형제 송문경 지고 오래간만에 다시 또 뵈어서 반갑네요. 아멘. 오늘 새로운 얼굴로 어찌 흥분했는지. 광고가 지금 해야 되는데 미리 해보지 완전 이상하더라고요. 촬영대가 너무 조용하게 어숙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알았습니다.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얼른 빨리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다 그래요. 실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또 언제 한번 있겠어요. 목사가 실수해서 웃지. 야, 우리 목사님도 별거 아니고 저렇게 실수하시네. 그러라고 하나님이 다 실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월달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놀라운 그런 소식들을 우리 접하잖아요. 안 좋은 소식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좋은 소식, 미국의 정말 켄터키의 작은 동네 윌모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MBC나 팍스뉴스 아마 다 보셔서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한 작은 그런 동네의 신학교 채플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에게도 그러면 에즈버리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도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2주 가까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떠나갔지만은 남은 20여 명들의 학생들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들이 SNS로다가 다른 방법으로다가 막 그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는 학생들, 교수들이 몰려오고 나아가서는 동네 사람, 지금은 여러분 각 지역에서, 각 주에서 아니 그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부흥을 여러분 직접 한번 경험해 보려고 온다고 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이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일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중심과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좀 신앙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편당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친필로 편지를 써서 저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울파는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다만 너희들을 믿게 한 그 사역자들에 불과했는데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파당을 지었느냐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었다고 우리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볼로가 가르치든 바울이 가르치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이 됨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오늘이나 과거 사도 바울이 좀 목회하던 그 시절이나 오늘 같은 마음입니다. 세상이 종종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네. 근데 보니까는 좀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좀 우리와 좀 같이 좀 우리처럼 좀 보여주면 안 될까? 맞는 소리일까 틀린 소리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맞는 소리 같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름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는 절대로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어.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의 길을 갈 거야.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렇게 또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신앙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독선적인 방식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유별나게 믿는 것도 문제라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어서도 아니 되고, 또한 이왕 믿는 사람이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빛된 자녀로서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기도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요인들은 다 어디서 오냐?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이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데 왜 하나되지 못하고 그렇게 다투는가? 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전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늘 느끼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느끼면은 감동이 오고 감격이 와요. 때로는 잊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어서 잊어버릴 때 있지만은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느껴지잖아요. 느껴져. 말씀을 듣는 중에 느껴지고 기도하는 중에 느껴지고 찬양하는 중에 느껴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날마다 깨닫는 그렇게 성도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선한 마음을 갖는, 선한 마음. 거룩한 자들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 그럼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뭐가 없어요? 친구가 사람이 없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가만히 보십시오. 친구가 없어요.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아요. 제 옆에는 친구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상상에 맡기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면은 제 주위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깊이 있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래도 깊이 있는 친구는 손가락에 꼽지만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선한 유익을 줘야 돼. 우리 집에서 식탁에서 늘 그래요. 우리 아빠 없으면은 우리 식탁이 재미가 없대. 아빠가 아주 얘기하죠. 놀잇감이 재미있게 선한 유익을 줘야 돼. 여러분, 야 내가 아빠라고 목사라고 막 그냥 어깨에다 힘만 주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동네 아저씨 같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주로 축복합니다. 그 켄터키의 그 에스보리 대학에서 설교한 목사님의 이름이 잭 이어크리스 목사님, 젊은 목사님. 그 설교의 제목이 행동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랑에 힘입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 트리니케어와 시리아를 비롯해 우리의 부모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하다고, 지역사회와 나라에도 이 사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는데요. 그 자리를 떠났지만은 남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은 여러분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불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임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부흥의 현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잔잔하게 조용하게 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불뜨고 막 부르실 때 성령이 막 임하는 걸 느끼고 못 느껴요.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후렴 부분은 좀 천천히 왜 성령의 임재를 좀 느껴요. 말씀하시는 거죠. 나 주님만을 섬기고 상황만을 알겠습니다. 내 생명을 나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좀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실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 오늘 어디서 말씀하죠? 6절에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가로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제가 뭐를 빼먹었어요? 하나님은 답임이 나와 있잖아요. 자라나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가지고 자라나게 하실까? 그것이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주신 대로. 그다음에 8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물질이냐 일반이냐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각각 주신 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 각각 주신 게 뭐 있어요? 은사가 있죠.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분 되기를 저희가 축복합니다. 무엇을 주냐면 은사.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카리스마. 그다음에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카리스마. 그래서 파생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아볼로는 무슨 은사가 있다고요? 물을 주는 은사가 있어요. 물을 주게 하는 은사. 그래서 잘 말씀을 가지고 또 양육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강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은사가 그에게 있었어요.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 은사를 주셔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타고난 것들을 재능이라 재능. 어떤 분들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약간은 다르잖아요. 재능이 변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여지는 은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처럼 우리는 응답해야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 은사가 지금 임해야 되는 은사. 하나님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사용할 때는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그 일을 하고 또 하고 해도 피곤치 않은 거예요. 밤이 멀도록. 그리고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찬양을 배꼽 부른다라도 별로 피곤치 않아요. 목만 아플 뿐이지 하자면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야 우리 바위 받도록 한번 해보자. 은사예요. 은사. 돈 안 받고도 하는 게 은사예요. 돈 안 받고도. 그렇잖아요. 은사는 돈 안 받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능은 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받은 사람들은 돈 안 받고도 기분이 좋아 일을 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이건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를 주셔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자랑하느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왜 자랑하느냐? 너희들에게 은사로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지 결국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잘 심게 됐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면 아볼로 같은 성경에 능한 자가 물을 주듯이 말씀을 가지고 잘 목양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각 다른 은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은사도 없고 공유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면 각각 달라. 하는 일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럴 때마다 그 감사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안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눈이 안 중요했어요? 코가 안 중요했어요? 손이 안 중요했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중에는 모든 지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다만 직무의 차이는 손이 없으면은 뭐 발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발이 없으면 입으로도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 불편하잖아요. 직무의 차이는 있어도 여러분 귀천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고 못나고 손이 솔직히 말해서 뭐 눈보다 잘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눈이 두 눈이 다 떠있어도 손발 마비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손발이 야 내가 없으면 너 어떻게 집을 거야? 너 눈 없어봐 제대로 집을 것 같아?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각 지체로서 귀천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 가지고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것에 맞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맞는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사를 가지고 해야 돼. 나는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주의자님이나마다 그냥 찬양하라고 하면 피곤해. 그렇잖아요. 근데 은사가 있어야 돼. 근데 하다 보면은 은사가 또 주어져. 할렐루야. 아멘. 은사가 없거들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훈이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그분이 놀랍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뭐 예전에 참 노래 못했어요. 음치 중에 음치. 지금도 뭐 잘 못 부르지만 박치 뭐 그냥. 네. 그래도 은혜로 부르는 거. 은혜로 부르면 은혜가 돼. 은혜로. 아멘. 미남비로처럼 못 불러도 그래도 은혜가 돼. 제가 집에 가서 보통 찬양 몇 번 찬양하거든요. 그러면 막 감동하고 눈물도 흘려요.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들을 부르면은 생명과 바꾸는 주님의 사랑 같은 거 부르면요. 사랑들이 있어요. 고요를 지나도 부르면은 다 감격해요. 노래를 잘하는 분들의 중요한 건 은사가 있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대답해요. 에스보리 대학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1,500명 관계 예배자가 들어가시는 그런 공간인데 사람 너무나 많이 오니까는 그 1,500명을 다 수행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 들어가려면은 5시간, 6시간, 7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벼운 분이 반지하고 오늘 아침에 인터넷 떠가지고 자세히 봤어요. 역시 다르신 분은 어떤 목사님은 빨리 가보는 거, 부흥 현장을 갔다 와보는 거. 나도 들을 줄 알았으면 갔다 와보고 잡았었구나. 이게 뉴질랜드 갈 것이라니 켄터키를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부흥을 보면은 여러분 가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겠어요. 유명한 목회자, 설교자도 오고 그 다음에 찬양 사역자도 보는 거예요. 리더들이 보고 우리가 와서 해보자 그런데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평상시처럼 거기에 함께했던 평범한 찬양 리더들 그런 사람들을 씁니다.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젊은 목사가 설교했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전하든 전도사님이 전하든 부목사가 전하든 장로님이 전하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사를 가지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사가 있고 말씀의 은사,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들을 잘 자라게 하실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저에 시키는 것 한 것뿐이에요. 주님이 하나 사실 뭐예요? 겸손함에 겸손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함을 배우는 우리 모두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그 젊은 목사가 전화번호 중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는 radical humility였어요. 급진적 겸손, 겸손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오늘 고린도교회 겸손했다고 하면은 그들이 뭐 바울파냐 개바파냐 여러분 예수파라고 그들이 다투었겠어요? 서로 자랑했겠어요? 겸손하지 못하였고 뜨거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근의 슬로 나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주신 음성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리를 앉는 좌석도 보면은 그래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넓잖아요. 크고 그냥 반토막으로 이렇게 반토막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좁혀야 됩니다. 이렇게 뒷모델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앉은 인원이 왔어도 뭐가 없어 보면은 엄청 많은 인원이 오죠. 같이 6,000명이 와서 안 돼요. 한 명으로 천하보다 귀하던데 그렇지. 근데 또 자기 앉는 자리가 딱 가져와요. 딱. 장로님도 그 자리에 꼭 한번 앞뒤로 오셔야 되는. 다음 주부터 거기 앉아 안 돼요. 거기다 줄을 쳐놔야 안 되겠어요. 가운데로 몰려 앉아요. 가운데. 근데 여러분 본사님들 보면은 딱 자기 앉은 그 자리만 딱 와. 귀신처럼 알아. 쉬지도 않았는데 딱 와가지고 착 앉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봐야 알잖아. 내가 내 자리가 어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앉는데 세보지도 않고 딱 거기 앉아 있잖아요. 항상 거기 앉아. 좀 여러분들의 자석이 좀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젊었을 때 저는 뒷자리 절대 안 앉았어요. 항상 최고사에 앉아. 앞자리는 내 자리. 그래서 쫓겨나 잘못하고 그래요. 장로님석이라고 들어 어느 교회 가면 저기가 장로님석이 장로님석이 어디 있어요? 먼저 와서 앉는 사람이 임자의 교회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앉더라고. 여러분들이 앞자리를 삼하기 바랍니다. 앞자리. 겸손한 마음으로 앞자리를 삼아 보세요. 뒷자리는 무슨 자리를 했어요? 뒷자리는 타교인 자리. 그렇잖아요. 타교인은 저 뒤에 앉아요. 앞에 잘 안 앉아요. 타교인은 그렇잖아요. 앞자리는 은혜의 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졸린데 뒷자리에 앉아야지. 구석에 앉은 사람들도 몰라. 내가 이 앞으로 집중하지. 앞으로 이렇게 돌리려면은 내가 뭐 목이 아파요. 그러니까는 저 다음부터는 한번 조금씩만 좀 해보세요. 확 좁히면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또 시험 들어 확 좁히랬다 그럴 것 같아. 이게 한 지금 앉아서 50cm만 좌우로 좁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문제는 끊임없이 자신들이 하는 일 드러내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분에게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인데 왜 너희가 영광 받느냐? 내가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니까는. 그런데 왜 너희들끼리 다투느냐? 게바는 뭐고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이번 미국의 부흥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듯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조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그런 기도할 때 역사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하니까 어떻게 지난주에도 오시고 또 이은주 성령 오늘 오셨다면 기적이 아멘.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여주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막 감격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좀 쭈그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도 물러가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부흥의 주역에는 아주 중요한 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더더욱 뉴스를 들어서 알았어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목사님이 주역이더라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분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일이 시작했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시카고의 트리니티 대학에 와서 유학을 하고 말레이시아로 가서 14년간 저는 교수로서 재직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가 다시 그 에스버리 대학의 방문 교수로 일을 하게 됐어요. 방문 교수로 일을 하는데 2019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네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부흥에 한번 풀타임으로 사역하라는 거야. 돈도 주는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보수주의자인데 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진짜인가? 내가 뭐 다른 게 헷갈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확인하고 온 결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다시. 그래서 정말로 그 풀타임 교수직을 방문 교수직을 내려놓고 풀타임 기도자가 됐어요. 그런 중에 2020년 지난 여름이죠. 2년 전이죠. 2020년 여름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고요. 이 땅이 기도와 회개가 일어나요. 기도와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외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앞뒤면에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팻말을 붙이고 계속 동다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기도의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항상 부흥의 현장에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사업장이 부흥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되어지는, 가만히 있어가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은요, 제가 늘 저는 들어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갔던 분들에서 가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시면은 제가 명마해놓고 서름에 그분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못 오실 것 같더라고요. 불편하시니까 이거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휠체어 시스템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 것도 필요하구나.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이 장애자를 어떻게 우리가 커버해서 없는 거예요. 무슨 날 우리가 그런 일에도 교회가 신경을 쓸 수 있는 분배되고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 때 그런 작업도 해야 되겠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심고 악을 너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말레이시안 목사님이 각 박사나 CL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인터뷰. 이런 부흥의 주역에 그런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 응했을까 안 했을까요? 인터뷰에 응하지를 않았다. 왜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막 할 수 있잖아. 얼마나 목표 있으면 이 부흥의 운동이 제2차 각성운동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막 이름이 훗날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다 이름이 부각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도 그와 같이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흥을 가지고 온 분이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드리고 일하고 헌신하다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저 나는 일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열심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을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수고할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하는 거 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이런 에너지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오래 신앙 살다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 목사가 그래서 수혈이 돼야 되고 같이 사역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나이 들어가니까 나도 피곤하니까 재밌게 자자. 수혈 새벽 때도 피곤한데 그냥 자지 뭐 이렇게 다 매너리즘 맞아요. 매너리즘. 아니 내가 봐야지. 내가 안 가면 목사님 얼마나 실망. 아니 목사님 실망하는 게 실망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실망하시면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마음을 바짝 뜨고 저도 마치 목사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때 바짝 정신도 바짝 그래서 회개하는 그래서 눈물이 흘리고 눈물 이렇게 괜히 눈물이 나는 게 회개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 회개하니까 나는 내가 아직도 내 과거에는 기도 크게 하는 사람은 잘하는 기도는 그런 사람도 할 수가 없구나.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요일이면 늘 기도 모임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도 다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부흥 일할 줄을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함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그렇게 주님이 가르쳤더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했을 때에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봐서 이미 이 본문도 제가 한 두세 번 설교했던 것들 같더라고요. 제목들을 다르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설교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정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 3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일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에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그렇지 다른 날보다는 부지런해야 돼. 직장 갈 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막 열심히 안 늦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감격스러운 예배. 여러분 준비 찬양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이 저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예배는 사실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11시에 우리가 예배가 정상 예배가 시작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10시 45분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마음을 달고 성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저 사람 들으면 저는 저 안에서 막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말씀 싸우고 있지만은 여기서 막 찬양을 따라 부르면 갈보리 십자가에 그날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날이에요. 어떤 때는 더 빨리 태어나가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뭔가요? 8절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 여러분의 상급을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신대. 전 여러분들이 이 땅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처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걷기를 되게 좋아해요. 걷기를 동네 밤 8시간만 우리 사람이 목사님 밤만 걷고 걸어 나가서 오래 걸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바람이 많이 불었죠. 어제 그저께가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동네 내려가 보면은 쓰레기 가져가기 다르잖아요.
그런 쓰레기통이 뭐예요? 막 길 가운데를 막 굴러다닌다. 누구 하나 그 쓰레기통 가운데를 갖다 놓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좀 지나가다가 저 같은 사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굴러다니는 가운데 갑자기 그거 있으면은 오는 차량이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아야 되니까. 그런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지저분해도 내 손에 정말 지저분을 묻혀가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부흥의 정말 전달자, 거기에서 소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에 나가서 이 부흥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그럼 전달자가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리바이벌의 캐리어가 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는 몰려오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달자가 잘 되면 몰려온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설교도 좋다 그러는데 왜 안 몰려올까? 여러분 전달자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문제지만 여러분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전달자가 되면요 오게 돼 있습니다. 야 한번 와보라. 와봐.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멋지게 생기게 되느냐 말씀도 잘하시고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역사가 뻥을 치니까 뻥을 쳐. 뻥을 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예? 1년도 들어가가지고 배가 꼬이면서 지금 말씀 막 다 나은 점 있습니다. 좋아지는 거죠. 자기 믿음, 자기 믿음.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우리 경험했잖아요. 참, 진짜. 옛날에 진짜로 콧물이 막 주룩주룩 막 한 달 동안 이게 안 그쳤는데 술을 얹어서 나사렛으로 명하노니 콧물은 그칠지어다. 딱 그쳤다고. 자기들이 간증. 내가 간증했으니까 자기들이 간증하죠. 자기들이.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흥의 전달자가 되고 저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그런 복음의 전달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지역사회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5대 6대를 향하여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상 주시는 인물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찾으라.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여러분들 다 초청받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시록 20장 10절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령을 내게 이런 생명의 면령 마지막 그날에 생명의 면령을 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면 그렇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내려 의의 면류관이 되며 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의 이 놀라운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나의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시간 주시는 이가 하나님. 그렇잖아요. 재물이 없으면 시간을 가지고 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다 있습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라고 안 일어나겠어요? 뉴저지라고 안 일어나겠어요? 뉴저지에서 막 우리에서 그런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십시오. 막 여러분 나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면 하라고 했어요. 그럼 온다니까 사람들이 뭔가 와요. 진짜로 일어났다고 했어요. 야 안진배가 일어났어. 정말 안병이 구조였어. 뭐 그래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뭐 안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에 계속 나갔더니 안병이 안 걸린대. 그랬으면요 새벽 기도가 막 여러분 불이 납니다. 불이 나. 이 자리가 미워져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새벽 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마음이 걸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아요.
내가 11조를 하면은 우리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안 주시는데 지금 당장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그날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그날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룩을 향하여 좀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뭔가 좀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전진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무엇이 오늘 9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동역자이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만 그러면 여기가 다 하나님의 밭이라니까는 이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매우 중요하잖아요. 비록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일에 날마다 경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썩이지 말고 최선을 은사를 자꾸 사용하여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도 한가서 집회 같은 때 옛날에 집회 살 때는 좀 안수하고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봐도 기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간증을 자기들이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들이 하니까. 다른 교회 가서 참 손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참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명하노니 역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보면 지난날 하나님 영광을 가르쳤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했다고 자랑했던 것을 용서해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날에 의의 멸령한 생명의 멸령화를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